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3월 1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속죄하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 아래 우리를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리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백성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선 채로 찬송가 3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죽게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부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서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정무 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 땅에 초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할 때 진실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대속받고 새 생명 얻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오니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십자가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동역자도 세워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옵소서. 또한 목자교회와 성도들이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욱 힘쓰는 교회와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각 부서마다 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와 가족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있사옵나이다. 기적을 행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의 보혈로 이들을 치유하시고 빠르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며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흘량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예배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서서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로 목사님께 평강 주시고 건강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에 모두가 은혜 받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배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나의 좋은 목자여, 그리스도 예수 나의 좋은 목자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 높여 찬미하며 경배합니다. 당신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셨기에 7년을 한 주간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의 돌보심으로 인해 고통도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당신이 매신 십자가가 더 무거웠던 것은 나의 죄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랜 참음의 사랑으로 더러운 옷 다 벗겨내고 세마포 흰 옷 입혀준 은총의 제단에 참회와 감사의 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좋은 목자여, 당신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 없음을 알고 또 아오니 항상 내 손 잡으소서. 2023년 3월 19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께 최상의 기쁨이 되도록, 오늘도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저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생명을 천국 생명으로 바꾸는데 서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목자교회가 섬기는 주구촌 5대양 6대조 퍼져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 이 선교비가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전도하는 데 서여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백성들 가정을 축복하소서. 병든 자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살림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채우셔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이들의 펼쳐놓은 사업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아버지께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며 선교하고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거룩한 아버지 기업인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에 이들 때문에 그 회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손을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화면 보시고요,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시에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난민들을 구출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서우석 선교사님 잠깐 우리 한국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와서 좀 선교보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이 아프가니스탄 이 난민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직접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4월 2일은 세례식도 있고요,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우리 그 주보에 초청장 이렇게 2장씩 넣었는데 초청장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더 가져가시고요, 꼭 이 2장씩 이웃을 초청해서 꼭 모시고 나오시고, 우리 목자 가족들은 부활절만큼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전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신방 대원들은 담임 목사와 교구 담당 목사님, 그리고 교구장 또는 부교구장, 그리고 목자님들이 신방 대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방 받으셔서 신방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목자 교육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충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교사대학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사대학에 다 참여하셔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자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동일한 시간에 명예 안수 집사님을 세우신 분, 그다음에 명예 권사 이번 치은 검사 되신 분들은 오전 10시에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내에 시차례와 그리고 교노예 각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당 꽃꽂이는 우리 이기현 피태관 집사님 그리고 김혜경 피태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오늘 식사는요 신기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우리 한재신 집사님, 이민지 집사님을 해서 계속 치유와 회복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방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파카트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는데 보살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헬라어로는 에피스캡토스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이 말은 돌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살피고 돌보는 거, 이게 신방이에요. 국어 사전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 형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을 하며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목양 활동 중에 하나다. 아마 우리나라 사전이 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신약시대는 사도를 보내셔서 그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은 구원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고 또 어떤 가정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미래가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신방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순수한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선지자, 사도들의 신방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 2명을 대동하시고 사람으로 변장하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앉아서 그 상수리 나무 그늘아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이 자기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있는 일이라서 이 아브라함은 그 들판에서 목축업을 하잖아요. 양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건축된 집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고 들판에 이 장막을 천막을 치고 그렇게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지나가는 이 나그네 3분이 자기 집을 방문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뛰쳐나가가지고 그 3분의 나그네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좀 쉬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아주 대접을 잘합니다. 그 3분의 나그네를 위해서 그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아주 그 자기 집안에 일하고 있는 그 요리사를 통해 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서 아주 뭐 지극정성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동안에 옆에서 시중까지 들면서 이 노인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식사 대접을 잘 받은 이 나그네가 그때서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내게로 올 테니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시겠단 말은 내 아내 사라가 곧 지금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라가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피식 웃어요. 아니 우리 남편도 늙었고 나도 이제 늙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사라가 왜 피식 웃으면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들도 없는데 그 자손들과 그 속한 모든 권속들, 식구들이죠. 식구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하였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신방 가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저 소돔성이 죄악이 넘쳐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일단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도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내가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간구합니다. 40명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3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한 번 더. 20명이면 어떻게 하세요? 2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한 번 더.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은 소돔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은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집에 그냥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큰 축복을 받고 조카 롯도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로 만연한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재앙을 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기근이 차서 먹을 물도 구하기 어렵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이웃 나라,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찾아서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탔는지 먼저 물 한 잔 달라고 그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통해 물 한 잔 얻어먹고 과부가 돌아서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 먹을 빵 한 조각 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집에는 나와 내 아들이 딱 한 끼 먹을 그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지금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 빵 만들어가 나부터 먼저 먹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먹어라. 아니 빵 한쪽 한 개밖에 만들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그 다음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알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그 왕비가 누구예요? 바로 이 시돈 왕의 공주예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왕비로 올 때 뭘 갖고 왔나요? 그 나라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 바알 신의 부인신 아스라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을 400명, 도합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전국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선지자들은 온 나라를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려줬단 말이죠. 바로 그 나라가 시돈이고 그 나라에 바알 신 주신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믿습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농사 잘 되게 만들고 비를 내려갖고 농사가 풍년되게 만드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어서 자녀를 많이 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게 그런 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왕과 왕비를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지 않도록 한 비 바알 신이 내리게 했습니까? 네. 온 시돈 나라는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시돈 나라까지 기근에 차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비 한 방울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심판하고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유독 그 사르밧 있는 한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을 그 기근에서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 먼 길까지 걸어가게 하셔가지고 그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끼밖에 먹을 양식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거 해주기 위해서 신방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거리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과부의 그 외동 아들, 그 하나 믿고 과부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병들어 앓더니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래서 막 그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 하나 믿고 지금 살아가는 그 과부가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리니까 이제 소망도 없고 삶의 기력조차 없고 삶에 살아야 될 이유조차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먼 외국까지 가셔 신방가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기근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과부의 가정을 먹을 걸 주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먹을 걸 주는 풍요의 신은 바알신이 아니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신은 바알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큰 도시, 그 앞에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신방 얘기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어느 날 제자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가지고 끙끙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열병 걸리면 100에 100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죽을 병이에요. 그런 병에 걸려있는 장모가 끙끙거리면서 누워 있으니까 함께 따라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베드로 제자의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가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열병아, 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병은 그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병균이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쭉 꾸짖었단 말은 그 병을, 열병을 일으키는 병의 그 바이러스, 병균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쾌유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면서 대접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방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 좀 보겠다고 그 여리고 시민들이 쫙 전부 그 가운데 길로 다 양쪽으로 도열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뭐 큰 국가적 행사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돌에 다 나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또 꽉 가득 차서 길가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그 세무서장인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도 예수님이 보고 소문 듣고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가득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키가 적으니까 이 뒷줄에 서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키 큰 사람 앞에 다 서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특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고 있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또박또박 제자들과 걸어오더니 갑자기 자기 앞에 서는 거예요. 서더니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나무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가진 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서 공무원하면서 만약에 하나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율법이 정한 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뭐 우연히 거리로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로마 정부 지배 아래서 백성들 세금 거두었고 로마 정부 다 바치는 세리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렇잖아도 가난하게 사는데 그거 세금 빼앗다시피 안 바칠 수 없잖아. 세금 공무원들이 뭐 하라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세금 거두어 가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우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게 미운 거예요. 미워서 세리들을 아주 아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인들은 매국노야 이런 닉네임을 붙이고, 그리고 조롱도 하고 지나가면 돌팔매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왕따를 아무도 자기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설설설 사람들 피해버리고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살 방법은 돈 많이 버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 돈 많이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영혼의 갈급함,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마치 메시아가 오신 것 같아 그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갈증.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웬만한 집에 잘 안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가셔갖고 신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요. 여러분, 신방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직접 가시든지 종들을 통해서 보내신데, 종들이 가도 그 종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입니다. 그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시기도 하고 있죠. 육시 정시기도.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그 율법에서, 레위기 율법에서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짐승들이 두두두두 보자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너 그 일을 그 잡아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느냐? 내가 정결하고 정결하다고 했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이 딱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밖에서 누군가 찾아왔지. 이곳에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 제가 그렇다고. 어떻게 어디서 오냐? 우리는 행정수도 가이사랴에서 근무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시라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곳에 요바에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모셔와서 신방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분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들을 잠재우고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따라서 저 가이사라까지 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가지고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라 그걸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찾아가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그를 급히 이렇게 세우면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런데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까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친구들까지 그 친구들 누구겠어요? 전부 다 군인들 아니겠어요? 고급 장교 군인들 다 불러놓고 집안에 사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신방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예요. 말씀 듣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든 이야기를 다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말씀 듣는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그들의 입에서 자신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거룩한 하늘의 방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더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놀라운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내가 깨끗하게 하다는 것을 너가 왜 더럽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 인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도 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거기서 하나님 직접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도를 그곳에 초청해서 신방받으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 다 받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를 세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가지만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맞춤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신방하는 새벽마다 새벽에 10만원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 말씀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신방했던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들, 기도의 소원들을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제가 설교를 시간이 짧아서 다 안 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는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요 기름 부으라고 신방을 보내신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신방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이 신방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는 기적의 신방이 될 겁니다.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받으셔서 모두가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3년 동안 이 재앙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가 다시금 재앙을 푸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신방을 계획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방을 쌓으며 신방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보를 녹여주시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널 비키는 온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온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신방 받읍시다. 시작. 우리 모두 신방의 축복 받읍. 할렐루야. 감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무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자손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 그 현장 위에 해외인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인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